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자주 이용하시는 식당들이 있죠. 저는 김밥 천국을 좋아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밥 천국이라는 식당을 자주 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 금천구에서 사역할 때 금천구에 가시면 그 시흥 공구 유통상가가 있고요. 그 큰 대로변 건너편에 이제 식당 김밥 천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동네에 진짜 맛있는 라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가보자. 갔더니 그 식당에서 처음 들어본 메뉴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일반적으로 있는데 짬뽕 라면이라는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시켜서 먹어봤는데 세상 맛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식당을 정말 많이 간 것 같아요. 또 이제 청년 사역할 때 제가 그때 청년들이 한 80명 됐었으니까 이제 뭐 밥값이 부담이 돼서 저렴한 식당을 가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많이 이용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이후에도 김밥 천국이 체인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김밥 천국 가서 반갑게 그 메뉴를 시키면 근데 이상하게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으시죠? 똑같은 체인인데 가서 메뉴를 시켜봤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체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맛이 아니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맛집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 본점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우리야말로 진짜 레시피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거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우리 간판이 진짜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선포하는 게 뭡니까? 야, 너희들 맛집이라고 주장하는데 질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진다. 잠시 후면 창업주가 오신다. 그게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본점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진짜 레시피를 가졌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진짜 간판 달고 있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가지 자랑하지 말고, 체인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맛과 질이 진짜 있어야 한다. 아니면 잠시 후에 창업주가 오셔서 지점, 체인 파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불량식품 판매한 죄로 보건부에 고발하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드디어 오시는 400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자기 백성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 길은 백성들의 회개, 말 그대로 삶을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이키는 전향의 민족적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선포했는데, 장차 오시는 그분은 나처럼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분은 내가 하고 있는 세례를 초월하셔서 그분의 세례는 내가 하고 있는 세례와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식당 예로 드니까 확 다가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땅이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제 가장 아래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흔히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중간쯤은 이제 혼혈 민족이 살았던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장 위쪽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이 어디인가? 일반적인 그 성경 지도라든가 성지 순례를 가시게 되면 갈릴리에서 조금 떨어진 가나 주변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에는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3곳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어디가 진짜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나 의견이 좀 다른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더 근거해 보면 그 곳보다는 지중해 쪽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유대 땅으로 불리지 않았던 곳이에요. 두로와 시돈과 가까워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사실 유대 땅도 사마리아도 갈리도 아니라고 이해되어져요. 어쩌면 그곳이 더 예수님이 성장하기에 적당한 곳일지 몰라요. 왜냐하면 요셉이 헤롯의 아들이었던 또 다른 헤롯 왕이 통치하는 것을 무서워서 나셋으로 갔기 때문에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유대 땅을 벗어난 곳에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는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집을 이사하세요. 그래서 보통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집이 어디 있냐면 가버나움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을 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자그마치 110km 떨어진 요단강에 와서 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당시 유대의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줄을 서서 물 세례를 받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 줄에 서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알아봤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태중에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세례 요한 아닙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디아콜리오라는 이 단어는요, 반복을 표현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리고 있어요. 아주 반복해서. 이 단어는 심지어 방해했다, 그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말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보다 세례 요한이 더 경악하며 예수님이 세례받겠다고 하시는 것을 말렸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라서 사두개인이라서 세례 못 베풀겠다는 게 아니죠. 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나도 당신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세례가 필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께서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우월한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세례를 필요로 하십니까? 하고 긋고 말렸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진정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고요, 죄에 대하여 통렬한 통찰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차없이 사단의 뱀이라고 말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을 뵐 때 예수님은 자신의 물세례, 회개를 의미하는 여러분 세례가 필요 없는 분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놀랬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도 종종 예수님 때문에 놀라실 때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예측에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분 아니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종종 이런 항변을 하세요.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찰스 쉘던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죠.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소설은 매우 긍정적인 도전이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조심스러운 아쉬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과 그 태도는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의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분은 내가 소개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인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세례를 받으실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래야 한다, 하나님은 저래야 한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했던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음악만 틀어주시는 DJ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청한 곡만 틀어주시는 DJ가 아니십니다. 제가 이제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종종 여러분들을 당황시킬 때가 있어요. 잘 안 부르는 찬송가를 택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의 예배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좀 낯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 예배라는 이 순서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죠? 습관이 되어 버렸고, 또 특히 찬송가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부르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크긴 하지만 그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그 찬송가의 의미와 메시지가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좀 낯선 찬송가를 부르면 처음에는 낯선 곡조 때문에 틀려서 남이 쳐다볼까 봐 집중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찬송가가 가지고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여러분 더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일부러 낯선 찬송가 한 곡과 익숙한 찬송가 한 곡, 그런데 두 곡이 리듬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기획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할 때 매우 신중하게 찬송가를 고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곡을 예수님이 틀어주시지 않지만 그분이 틀어주시는 노래, 그분이 부르시는 노래를 듣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원했던 음악이 이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대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흥분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굶주림을 채우시는 그분의 풍성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죄를 책망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얼마나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진짜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고작 백성들에게, 고작이라고 죄송합니다만 고작 백성들에게만 세례를 주므로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가 준비해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손으로 물세례를 주면서 그의 사역이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납득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조심하는 것은 선입관을 갖지 아니하고 결론을 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의 남은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러분 철석같이 믿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자극하고 흥분시킬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더 굶주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감탄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삶에 고착되게 만들지. 여러분,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선지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함으로 그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의 사역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굳고 만류하고 있는 요한에게 이렇게 타당성을 부여하십니다. 바로 15절이죠. 이제 그만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합당하다 하고 타당성을 말씀하세요. 이제 주의할 것은 이 한자 말인 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요, 대략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의라는 단어가 한 단어인데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신칭의 할 때 그 의와 마태복음에 7번 등장하는 의는 좀 의미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행하는 의예요.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만 허락해라. 네가 여기서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나와 너의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다. 어떤 이론이나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너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시대 우리들은 남들과 다른 대우받기를 참 원해요. 특혜라고 하잖아요. 남들 다 줄 서는데 어휴, 줄 서지 말고 일로 오세요 하고 여러분 먼저 싹 들어가게 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남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우를 받는 것, 우리는 거기에 늘 목마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전향을 하고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예수님은 예외가 되려고 하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과 동일시하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려고 오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그분께서 그 백성들과 다른 특혜를 원하시지 않고 동일한 세례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고 시작하시는가? 제가 이제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모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악한 바로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에 홍해를 건너 물을 지나서 여러분 그들이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새 시대로 들어올 때 노아가 물 심판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나중에 바울은 것을 세례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만, 물을 건너므로 새 시대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물을 통과하심으로 새 시대를 여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차이점이 있죠. 예수님은 단순히 악한 통치자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죄의 굴레에서 자유케 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시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물로 씻을 수 없는 인간의 죄를 다 인정하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씻으시는 유일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이 물로 씻을 수 없는 죄의 심각성을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채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진짜 세례는 여기 요한에게 받는 물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받으시는 진짜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실 진짜 세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분의 진짜 세례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 역시 예수님의 세례를 향하여 베푸는 세례이고,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 역시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참된 세례를 바라보는 세례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진짜 세례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 바로 의를 회복하기 위한 진짜 의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진짜 세례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세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도 지향하는, 우리가 받은 세례가 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세례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합당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여러분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셨다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지성소, 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기록을 알고 계시죠?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어 하늘과 땅을 이으시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매우 깊이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복을 주시니까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매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법을 철저히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창고에서 복을 내리시니까 이 땅에서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그럴듯하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땅과 하늘을 연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철저한 종교인이죠.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런 신앙이 더 강해요.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은요, 그게 아니라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독점적인 장소가 있다. 그게 성전이고 특별히 지성소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땅을 이으려면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셨다. 그게 성전이고 그 가운데서도 지성소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를 지키고 이 지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게 그들의 목적인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늘을 열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 하늘을 여시는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하늘을 찢으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어느 장소이든지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가 통치하는 곳,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다스리심이 펼쳐지는 곳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만나시고 그곳에서 은혜의 보좌를 여시고 하늘의 은사를 한량없이 부으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 계율을 다 지키면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언제 찢어지는가? 그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그분의 사랑의 다스림 있는 곳에 여러분, 하늘은 언제나 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은혜의 보좌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은사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자, 그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십니다. 왜 성령을 비둘기같이라고 표현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비둘기같이니까 성령이 비둘기는 아니에요. 종종 우리 교회에서 영상이나 이미지를 쓸 때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비둘기 그림을 선택합니다만, 왜 여러분 굳이 성령을 비둘기같이라고 표현하셨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땅이 말랐는가? 이제 우리가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어떤 반석, 어떤 토대 위에 진정한 약속의 땅이 어디인가 찾기 위해서 여러분 새를 날리잖아요. 그때 여러분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안 돌아오죠. 네. 여러분, 예수님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토대, 반석, 약속의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도들은 나그네처럼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살 수 있어요. 때로는 불모지, 때로는 풍성한 땅을 우리가 얻어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우리의 토대는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에요. 여러분, 또 성령을 비둘기라고 표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가서 2장 12절의 반영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 비둘기의 소리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구원의 영의 소리,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시적 표현이 비둘기의 노래가 사실은 구원을 가져오시는 영의 노래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는 것은 바로 이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소리, 구원의 기쁜 소식이 시작된다는 창조,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역사가 어떤 역사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떠나가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긴 스토리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이가봇이에요. 구약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을 끝내 밀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의 영광을 통하여 백성들과 동행하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의 상징적인 것이 어디 있냐면 법궤 아닙니까? 십계명.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두 돌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이 법궤를 들고 나가 블레셋에 빼앗긴 이후부터 여러분, 그 법궤는 어느 순간 다윗 이후에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셨던 주님의 영광이 이가봇 떠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붙잡았던 게 뭡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법궤가 사라진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덮었습니다. 적어도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전에 성전이 회파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자기 백성과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동행하려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역사예요. 이가봇의 역사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에 두 본문이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일종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시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면서 이 예수님의 대관식이 예수님의 종된 삶을 출발하시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은 그분이 이제부터 종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4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신다는 약속인데, 그 구세주의 모습은 지금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과 똑같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사야에서 나오는 종의 노래들 아닙니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험부터 받으십니다. 백성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분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참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그건 목사님이나 하셔야지. 그건 장로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아니 그건 하나님이나 하는 일이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의와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잠깐 시편 1편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참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본래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의 시편이에요. 우리 시편 2편 제일 마지막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 시편이 2편 마지막에 이런 사람이 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복이 있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도 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 그 아들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순간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가 다 사라졌다고 선포해요. 근데 남아있는 저주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저주가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저주가 뭐냐면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받는 저주예요. 사실 나머지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용서함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죄든지 어떤 가족, 가게에 흐르는 저주든지 어떤 우리의 과거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여러분 복이 되었어요. 신명기 보면 여러분 발람이 미리 예언을 해요. 너희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신명기 23장 5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유일하게 남은 저주가 뭔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떠났던 성령님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임재하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살아야 할 토대, 노아가 딛고 살아갈 새로운 반석, 그분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 자기 백성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 설교를 하신 적도 없고 기적을 베푸신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하신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며 자기 백성과 동일시하신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선포하셨어요.
성도들의 삶에 대단히 놀라운 업적이 있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기적 같은 일을 만들고 엄청난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합당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시 임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받으신 죽음과 부활의 세례를 곧 우리가 받았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늘이 열리고 특정한 장소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통치를 우리가 동참함으로 하늘을 열어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들과 함께 민족적 회개를 요구하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한이 알아보고 도무지 그 세례를 베풀 수 없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요한을 설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하실 때 기꺼이 순종함으로 주의 의를 이루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늘 문이 찢어졌고 성령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종의 모습을 통하여 종되었던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그 예수를 사랑하며 그분이 먼저 걸어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름다운 종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